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5월 16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된 수장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수장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수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수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수장 2마리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수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풍성함과 겸비함으로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7월 15일부터 드리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우리가 하는 양력은 아니죠. 그들이 말하는 절기로는 7번째 달에 15째 날부터 8일 동안, 기간도 길죠. 8일 동안 구별된 날로 정하고 구별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 제사 지내고 또 즐거워하고 또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는 초막절이라고 부르죠. 또 달리 부르는 말로 수장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들은 광야 4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40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초막을 짓고 살아야 했던 그 광야 생활,
그 삶의 형편으로 보면 부요함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초막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기간이었지만 끝까지 인도하고 붙들어 주신 것들, 그때에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이 관계라든가 그때 어떤 인도함과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런 걸 겸손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7월 달은 가장 풍성한 수확, 뭐 포도라든가 포도나무, 올리브라든가 감람나무 열매, 또 포도나무 열매, 또 각종 추수를 가장 풍성히 하는 날이에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절기도 길죠. 하는 것들이 그만큼 풍성하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그런 곡식을 추수한 걸 저장하는, 창고에 드리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이 두 의미를 반영해서 제가 풍성함의 의미로서의 수장절, 그래서 풍성함과 또 초막절, 이런 풍성함을 누리는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자신들이 들어오게 됐는지, 그 40년의 과정 속에 그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기억하는 상징적인 것이 초막을 짓고 거주했다라는 걸 기억하는, 이 풍성함도 생각하지만 이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시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40년 하나님께 대하여 보인 불신앙적인 것들,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여 하나님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이 땅에 들어오게 하였는지, 그것들을 잊지 않게 하는 그런 점에서 부여가 주는, 풍성함이 주는 안일함, 감사도 있지만 인간은 나약해지고 자신들의 옛적 어떤 모습이었는지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풍성하니까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이런 부여와 풍성함의 자리에 있겠는지를 잊지 않게 한다는 의미의 초막을 기억하니까 초막절이잖아요. 그래서 겸비함. 이날은 풍성함과 겸비함을 다 가지는 날이구나. 우리 신앙도 하나님께 구해서 뭔가 응답받고 풍성함을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인생에게 베푼 은혜인지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실력으로, 능력으로 마치 일구어낸 이런 부여, 풍성함, 그것들을 저장하는 걸 보면서 착각하면 안 되겠다. 40년의 초막의 삶을 통하여 사실은 우리가 이 부여를 누리기에는 하나님 앞에 의가 없고 합당하지 않다. 그런데도 이런 부여를 누리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이 땅에 들여보내서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거기에서 너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것 때문에 누리는 거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이 40년을 왜 초막에서 보내는지, 그런 때에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이었는지, 과연 이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누릴 그런 믿음의 모습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보인 것인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사 이런 부여를 누리게 하셨다면 이 풍성함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를 견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풍성함과 겸비함을 같이 가질 수 있는 날이 이 절기다 하는 거죠. 실제로 구체적으로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많아요. 8일 동안 드리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들이 번제로 드리는 게 있고 소제로 드리는 게 있고 속죄제로 드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기본은 같아요. 첫째 날에 번제로 드린 건 숫송아지가 13마리, 양이 토탈 16마리인데 일반적인 흠없는 양 2마리와 어린 양 14마리를 들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기타 속죄의 양, 염소 드리는데 세밀하게 읽으면 알겠지만
첫째 날, 둘째 날 내려가면서 일곱째 날까지 다른 건 똑같이 다 드리는데 이 번제로는 수송아지는 한 마리씩 줄어들어요. 둘째 날은 12, 셋째 날에는 11, 이렇게 해서 일곱째 날에는 7마리가 돼요. 그 중요한 건 마지막 8번째 날에는 그러면 6마리입니까? 아니에요. 한 마리를 드리래요. 또 나머지도 마지막 날에는 다 절반으로 팍팍 줄어들어요. 그것까지 의미를 다 우리가 묵상할 수도 없고 지금 나눌 수도 없지만 하여튼 그냥 전체로 봤을 때 엄청난 양의 재물이 드려진다. 왜 이 요구를 할까? 그때는 이렇게 풍성함의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그것까지는 오늘 상세히 나눈다는 것은 시간상 어려운 점이 있고 방금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이런 절기를 지키게 함으로써 은혜도 받게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것이 어떤 상태에 있든 우리에게 베푼 은혜인지를 기억하며 함으로써 우리를 겸비하게 만들어준다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부요를 누릴 때 이 부요를 주시는 우리 자신은 어떤 상태였는지 잊지 마십시다. 의인이 아니고, 그죠? 건강한 자가 아니라 죄인이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을다 했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셔서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은혜다. 하나님의 신실함의 은혜다 하는 것 잊지 마십시다. 그래 착각하지 말고 늘 겸비함을 유지할 때 이 부요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풍성한 은혜가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풍성함을 누릴 때 항상 잊지 않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어떤 겸비의 모습을 유지해야 되는지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에게도 이 부요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부요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